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의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창조절 9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나이다. 또한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건만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서조차도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지 못했나이다. 주여, 부끄럽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절 9번째 주일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창궐한 코로나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돈과 자선은 줄어들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서로를 멀리해야 하고 당연했던 일상의 만남과 대화도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성도 간의 교제와 봉사까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해하기 전에는 제단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누렸던 일상을 감사하지 않고 너무도 당연히 여기며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우매함과 교만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죄를 주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연말당회가 시작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이 시기에 모든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년에는 주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모든 여건까지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송암의 모든 교우들이 하시는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축복받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 안에서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사랑의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조절 9째 주일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샬롬.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게 준 혜택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안 만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벌어주었습니다. 성경 통독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 목표는 요한복음 21장까지 목표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과 취업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 19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유아, 성인, 견신내 이 세례 신청하실 분, 성탄주일 세례를 신청하실 분들은 11월 21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신 후에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2021년 내년도 강단 꽃꽂이 신청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치병 어린이 돕기 수혜자를 모집하는데 우리 교회에 할당된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받았고요. 2명이 아직 남았는데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회와 또 집회는 실시간으로 늘 송출되는 걸 아시죠? 이제는 현장에서 드리는 분보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나 금요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못 드려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사정상 오고 싶어도 못 오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영상이 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께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BS 영혼의 양식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는 줄 아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관식 선교사님 차량 전소로 인한 선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린 지 벌써 3주째를 맞이하는데 몇 분들이 동참하셨고 또 동참의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내일 원래 오늘 드려야 되는데 주일이라서 못 드리고요. 내일 5시에 이 2층 예배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치병 어린이 돕기 3종교 대표자들 상견례 좀 늦었습니다만 7일 이번 토요일에 화계사에서 보이겠습니다. 연말당회 11월 8일 주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정책당회 또 재정당회 인사당회 이런 순서를 거쳐서 이루어질 텐데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김건웅 장로님 가정에 결혼 예식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참석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혼주를 대표해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구목 권사님 인천에 있는 청라 스퀘어 병원으로 옮기셔서 재활에 힘쓰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김정남 권사님, 이순미 집사님, 이추자 교우님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더 건강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원선아 사모님 이제 한쪽 눈 수술 무사히 마치시고 나머지 오른쪽 눈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정신은 다행히 많이 돌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1년도 목회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일정으로 지구촌 교회 영성 수련원 필그림 하우스에 입소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105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속회로 청주에서 모이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입니다. 한신대학이나 교단이나 정말로 위기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위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위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여기까지 학교도 교단도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또한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연합화자 헌금으로 방송 선교 헌금으로 캄보디아 차량 헌금으로 특별한 목적을 담아 선교의 헌금과 사랑의 식사 헌금과 강단의 꽃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기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부모님을 주도하며 강단에 꽃꽂이를 올려드리는 권사님 모년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씩씩하게 하소서. 위로해 주시고 복이 넘치게 하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며 주님의 의가 온 땅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신 모든 손길들, 가정들, 모든 자녀들 하는 일들,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인생의 모든 여정 위에 주님이 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호산나 성가를 대표해서 두 분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반주하신 분들에게도 은총 주시고 오늘 모든 대원들에게도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부족한 종은 이제 감히 말씀을 운반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묻고 대답함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정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독특한 대화 기법이죠. 사실 독특하다고도 할 것이 없는 게 예수님 이전에 한 500년 전에 활동했던 우리가 세계 3대 또는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예수님 이전에 거의 한 5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소크라테스랄지 공자랄지 고다마 시탈타, 석가라고 이름하는 고다마 시탈타도 그렇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항상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어떨 때는 많은 무리도 있지만 핵심 멤버들은 한 7명 정도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 제자 중에 유명한 견유학파를 만들었던 제자도 있고 파이돈이랄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뒤를 잇는 걸출한 제자인 플라톤도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대화법으로 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 가르침이 아니라 제자들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의 의견을 한번 말해봐라. 정답이 없이 그냥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거죠. 공자도 항상 대화하고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공자는 한 70명의 제자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차로랄지 안이랄지 그리고 증자 같은 사람도 탄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논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어록이 아닙니다. 자왈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모두 공자의 말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자가 자로나 어떤 날은 아내나 또 어떤 날은 증자에게 이렇게 물으시면서 대화하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집대성해 놓은 게 논어라는 작품이 되죠. 히브리 사람들도 대대로 그 교육법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하나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큰 틀과, 또 하나는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예시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뛰어난 청년들은 모두 이 예시바 학교를 다 나오는 것이죠. 꼭 히브리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이 예시바를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는 방법이 늘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우정이라는 그런 뜻이고 동반자 관계라는 뜻인데 2명 내지 3명만 모이면 서로 짝을 지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이 교육 방법이 유대인을 지금까지 지탱하게 하고 위대하게 해온 방법이죠. 몇 해 전 부산에서 이 하브루타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함으로 전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육기관 가운데 그 하브루타를 도입한 그 기관이 전국 1위를 했던 건 의미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전통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화의 기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것은 일찍이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을 때 바네아스 폭포 앞에서 쉬고 계실 때, 야,
요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왜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음유 시인이라고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방랑 김삿갓이라고도 합디다요. 그래? 참 재밌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왜 이 질문이 나왔는고 하니 오늘 여기 답이 다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된 질문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대단한 분이시죠.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 인물이죠. 우리로 말하면 엄지척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투옥되기 전까지 그의 광야 생활이나 그의 사역이나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그야말로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거 아니야? 저 사람 메시아급이야 하고 그렇게 평가할 정도였어요. 요즘 뭐 BTS급 인기라고나 할까요?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헤롯 아켈라오,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게 된,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안티파스. 또 하나는 나머지 지역,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지역은 헤롯의 이복 동생인 필립,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방탕한 기질을 가진 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사촌 여동생이자 실질적으로는 사촌 여동생이고, 또 법적으로 말하면 제수씨, 자기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동생에게서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철저히 우롱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 왕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부글부글 끓면서도 심히 분개했음에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와 유대교와 정치 세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온 유대 땅을 덮고 있을 그때,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헤롯에게 직언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붕괴한 것은 헤롯 안티파스보다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였고, 헤롯은 바른 말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뒀습니다. 얼마 후 목이 베어지고 쟁반에 그의 목이 담겨져서 간교한 헤로디아 아내에게 바쳐지는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이제 옥에 갇힐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건물의 옥이 아니에요. 그것은 헤롯의 여름 별장인 마케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어요. 옛날에는 유대 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행정상 요르단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마케루스라고 하는 천의 요새가 있습니다. 마사다도 헤롯의 궁전이었죠. 궁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철을 따라서 여름 추울 때는 여름 별장으로 가고 더울 때는 시원한 겨울 별장 같은 곳으로 옮겨 다녔던 호사를 누렸는데, 헤롯이 여름을 맞이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마케루스 요새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마케루스 그 감옥에, 동굴 감옥에 이제 투옥되게 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 맞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 감옥에 왜 있어야 되고 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한단 말인가? 인간이라면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하의 세례 요한의 생각
치고는 조금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배반 때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 세례 요한이 굳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회의에 빠졌구만.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의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을 이뤄가는 과정과 방법과 범위와 그 시기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제자들을 면회오라고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당부를 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아마 자기의 희생의 가치에 확고한 믿음을 얻기 위한, 그래서 내가 기꺼이 순교하리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한 재확인 절차였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세례 요한이 보내서 왔구나.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가서 말하거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거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스승 세례 요한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막 떠나간 후에 이제는 거기에 남아 있었던 무리들, 즉 왕년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임을 표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다분히 의도된 질문입니다. 갈대 보려고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고작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문학적으로 보면 반어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역설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중심 없이 이리저리 줏대 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갈대를 보려고 간 거냐?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할 일이 무엇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기가 BTS급 인기, 하늘을 찌르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예비하는 자에 불과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메어드릴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섬기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굽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신이 뚜렷한 사람, 조그마한 미풍에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당대의 지도자들과 당대의 군중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어떤 권력의 압제 속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거친 바람이나 큰 파도가 몰려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파도와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진식을 축원합니다. 이따 마지막에 그런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품에라고. 원래 제목은 스틸인데요, 저 호주에서 부르는 힐송에서 왔습니다. 간단한 찬송이지만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언제나 영감을 주는 찬양인데 마지막 찬양으로 그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에 나간 것이냐? 여기서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말은 말라코스, 헬라어로 사치스러운 또는 방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옷은 자색 옷입니다. 이 붉은색 퍼플의 색감을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뿔고동을 잡아 죽여야만 했기에 아주 고가입니다. 수백만, 때로 요즘 화폐 가치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옷이죠. 자색 옷,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가 입었던 옷입니다. 또 고운 배옷, 어떨 때는 자색 옷을 입었다가 어떤 때는 고운 배옷을 갈아입었다고 하는 이 부자들, 이게 부드러운 옷입니다. 그런 거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그런 사람은 궁궐에, 저 왕궁에 많이 있잖아. 사실 세례 요한은 낙타 가죽 털옷을 뒤집어 쓰고 허리에 가죽띠를 질끈 동여매고 메뚜기와 저 야생꿀을 손으로 뜯어가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최소한의 절제된 금욕 생활이죠. 요즘 우리가 보면 거지 같은 생활이죠. 그는 전혀 고운 옷, 부드러운 옷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대중의 인기를 얻을 만한, 관심과 주목을 끌 만한 그 어떤 특이한 요소도 없었고 부와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 옷이 날개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외모도 중요합니다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외모만으로 한 사람의 됨됨이를, 그의 능력을, 그의 인격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예의 범절상 권장할 만한 것이죠. 외모도 다소 필요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외모를 갖춘 사람이 더 나은 평가를 받는 세상이니까요. 똑같은 조건을 갖췄어라도, 똑같은 토익 점수를 갖췄어, 똑같이 인류 대학을 나왔더라도 면접 시험에 섰을 때 외모가 조금 더 출중한 사람은 가산점을 받으니까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돼가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외형보다 내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외형을 보심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바라보시고 칭찬했습니다. 결코 그의 외모,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나 따먹는 광야에서 듣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목청 놓아서 외치는 그의 모습 보고 판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다윗의 중심을 보고 쓰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외모 지상주의를 경계합시다. 외적인 것 가지고 평가하지 맙시다. 규모와 숫자에 연연하지도 맙시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린 다윗, 제대로 쓰려면 팔척장신 구척장신인 남아 중에 남아 상남자인 그의 형 엘리압과 삼마 같은 사람을 뽑아야지, 어리디 어린 아직 홍조를 띤 미소년에 불과한 키도 조그마한 왜 다윗을 뽑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물맷돌이 됩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귀히 여기신 것도 그의 외모나 어떤 특정 요소에 이끌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혈육으로 하면 예수님의 친척벌이고 6개월 형님입니다. 잘 아는 인척이기 때문에 칭찬해 준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의 신앙의 인격과 그의 메시지에서, 그의 귀한 사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성도 개개인을 가리켜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삼양동 347번지에 있는 이 건물이, 송암 기념관으로 세워졌던 그 옛날에 세워졌던 이 건물이, 우리의 조직이, 규모가 교회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그 교회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구경 간 것도 아니, 너희들이 바로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 보러 나간 거 아니냐? 너희들이 보기 위해서 갔던 그 세례 요한은 11절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최고 최강 칭찬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더 이상 무슨 칭찬이 필요하겠어요? 10절에 보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친히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정도 되면 얼마나 큰 사람이다. 사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죠. 그의 아버지 스가랴도 사제 아닙니까? 제사장이고 그의 어머니도 이 아론 족장의 이 후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제사장급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칭찬한 것은 아니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우리는 말라기를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그 종지부를 찍은 자, 활용정정한 자는 누구냐? 세례 요한, 메시아기를 예언한 자입니다. 그로서 그의 역할을 다한 자입니다. 그가 지금 비록 마케루스 동굴 감옥에 있지만 그는 매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과감히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많은 선지자 가운데 더 위대하다고 인정받았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 앞에는 기라성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 선배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호세야, 스가랴, 에레미야, 말라기. 그러나 그들은 고작 메시아를 예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하고 닦은 사람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레드카펫을 친히 깔아드리고 심지어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힘껏 증거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전혀 나타나지 않고 죽음으로써 충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말하고 직접 증거하는 일이 위대할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정과 개인과 국가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귀한 것이요, 그가 위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가끔 드리는데,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나 아마존 밀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사역하는 것만이, 거기서 순교하는 것만이 주의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 부담을 많이 줄여주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군중들을 다 배불리 먹이신 뒤에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같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뭔가를,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보다, 무슨 못 고칠 질병을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림입니다. 우리는 오직 받는 것에 있지만 하나님은 드림을 원하고 계십니다.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드림이 먼저입니다. 받아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리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며 이것이 하늘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이 각기 처한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시며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해 간다면 여러분은 바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웠던 육신의 생활 방식을 모두 내던졌습니다. 그는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말씀인데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운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광야 인생이지만 이 코로나 시대, 일찍이 인류가 한 번도 맛보지 않았던, 체험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시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오심과 임재하심만을 사모하며 오늘 또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거추장스러운 것 훨훨 다 벗어던지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다가 마침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물으시는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품을 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광야에 서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